저는 어제 밤 12시 지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잠시 성경책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일 한 30분 지나서인가 12시 반인가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원로 목사님과 또 장인어르신 2018년 12월 15일 이렇게 소천하신 두 분의 육신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 가시고기라는 소설 책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 책이 생각났냐면 그 책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가시고기가 자식 고기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죽습니다.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아버지 고기의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자 그 가시고기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요약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시고기는 약 5cm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5월에서 7월 달에 그 알을 낳는 시기 산란기가 되면은 그 수컷 그 아버지 가시고기는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암컷 어미 가시고기가 찾아와서 알을 낳고 떠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미 고기가 새끼 알을 낳고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미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은 그 후부터는 이 수컷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자 그러다가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자라서 보금자리 둥지를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수컷 가시고기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의 역할이라 할까, 아버지의 존재라 할까, 육신의 아버지는 이 수컷 가시고기처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지 않는가.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조용히 감당하다가 자식들이 이제 분가하고 다 떠나고 독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조용히 생을 마감하지 않는가. 제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이 수컷 가시고기, 아버지 가시고기 좀 연관성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 주일에 이 가시고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육신의 두 아버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 또한 저희 집 딜런 예리 예은이의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나는 과연 이 세 자녀에게 어떠한 아버지일까?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자녀에게 나는 이런 아버지다 이 말이 아니라 세 자녀가 다 각자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잠깐 썼는데, 나는 딜런 예언이에게 어떠한 아버지일까 생각할 때 내가 죽은 후에도 마치 수컷 가시고기처럼 생을 마감하고 나서 세 자녀의 마음에 작은 예수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의 추억을 세 자녀의 마음에 남길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 제 세 자녀를 향한 저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도 딜런 예언이가 아빠 제임스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추억들이 안 좋은 추억보다 선한 좋은 추억으로 이겨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작은 예수의 모습이 생각나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이 딜런 예언이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인생을 가정사역을 신실하게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각오를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아버지의 사랑, 특히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물론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좀 특별히 생각하길 원합니다. 찬양팀에서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찬양을 드렸는데 수없이 이 찬양을 회개와 용서의 찬양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찬양팀이 이 찬양을 할 때 조용히 영어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절 가사 한국 찬송가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아버지, 나의 손을 당신께 펴니다. No other help I know. 아버지 외에 아무 도움도 이제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나를 도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If thou withdraw thyself from me. 만일 아버지께서 나로부터 떠나신다면, withdraw 뒤로 물러가신다면, whither shall I go? whither shall I go? 나 어디 가릴까? 이 1절 가사를 영어로 생각할 때 나의 손을 아버지께 펴니다. 왜? No other help. 도움이 어디서 올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편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볼지라도 아무 도움이 어디서 올 데가 없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상황,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로마서 8장 성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시니가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도 외면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부터 해서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손을 펴서 간절히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이 오늘부터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2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부터 세 가지로,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고 오는 2주일 동안 나머지 2가지를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4주 동안 3장 15절에 근거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4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24절에 근거해서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3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아버지들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신랑들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남편들의 책임은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할 때, 또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 말씀대로 나는 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있는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내 목숨보다 귀하냐? 그 질문입니다. 내 아내가 나의 목숨보다 귀하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 교회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 구원, 영생 생명 더 귀하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스스로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면 나는 내 아내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아낌없이 내 목숨을 스스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버리신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는가? 그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자녀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스트레스와 눈물과 근심 걱정, 생명이 단축됐자 할지라도 부모의 목숨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버리겠는가? 오늘 말씀의 교훈의 핵심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인터넷상 보면은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들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글들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살겠으니까. 내가 우울하고 내가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자꾸만 나 중심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나 중심적인 삶은 희생이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암 투병했을 때에 제 사촌동생 그 온 가족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 자녀를 또 그 언니 동생을 돌봤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위기를 통해서 부부가 더 하나가 되고 부부가 더 엎드리고 부부가 더 무릎을 꿇고 더 눈물로 통곡하고 오히려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 부부가 더 성경적인 부부관계,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희생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더 희생하고 더 목숨까지 주고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는 주님을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오히려 자녀의 위기가 부부 사랑의 승화가 되어서 말씀으로 승화가 돼서 자녀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작은 예수의 모습과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추억을 마음에 남기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그 가시고기 수컷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소설을, 우리의 인생의 소설을 쓰다가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뭘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그 마음에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소설책을, 실제 책을 한 장 한 장 남겨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13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두 번째로 13절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이 사랑한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미워한다. 그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들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희생하고 제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를 아빠로서 생각할 때 과연 이 자녀들이 저를 아빠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알까? 희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런 추억보다 딜런 예리 예언이 마음에 우리 아빠는 목회하고 인터넷 사역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딴 사람들은 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위치하다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아빠는 나하고 잘 대화도 안 해.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 희생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아빠는 목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희생하고 계시다. 희생당한다. 심지어 아내, 부인과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바쁘고 이거저거 하고 하면서 자녀들하고 시간도 안 보내고 희생해. 자녀들이 희생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생을 마감하면 주님 앞에 쓸 때 가정사역 잘했다 칭찬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의 고민,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여러 가지 가정을 브레드위너로 다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장생활, 사업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내 사랑, 자녀 양육, 가정사역을 동시에 잘해야 된다. 이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왜 분노와 비럴니스가 있느냐? 아빠는 엄마를 희생시킨다. 그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신앙이 좋다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존경 안 하고 칭찬 못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만을 희생하는 아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냐 그 말입니다. 과연 희생적인 사랑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고 떠나느냐 이 말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내밀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을 균형 있게 지혜롭게 잘 감당 못한 죄를 회개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겸손히, 겸허히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지는 가운데 나 자아가 깨지고 내 주관적인,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게 다 깨져서 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 사업의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아내와 자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감당을 잘 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살아있는 아버지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 아내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작은 것부터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더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사야 53장,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성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딜런 예리 예언이가 상함을 당하길 원치 않습니다. 보호하고 싶습니다. 나가서 운전하다가, 나가서 또 밤에 누구 만나다가 어떻게 또 위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희들을 아빠가 신뢰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다. 내가 24시간 너희들 밖에 돌아다닐 때 못 지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런 믿음으로 염려,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다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도 죄 많아 영원히 형벌받고 죽어마땅한 죄인들인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상함을 당하는 걸 원하셨다. 나는 딜런 예리 예언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는 걸 원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육신의 연민 감정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이 자녀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옵소서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각오를. 그런데 갑자기 내 자녀가 은혜 받아서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직장도 주님 위해 살겠다,
이러면은 직분자들이 오히려 자식을 말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걸 봤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특히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데 내 자식은 그 길을 가길 원치 않아요. 육신의 연민을 못 이긴 겁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인컴도 좋고 결혼 잘하고 안정된 가정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부모의 꿈이 자녀를 향한 꿈이 그 정도면 자녀는 거기서 머물다가 이 생을 마감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십자가의 주시까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큰 뜻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막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막으시고 어떤 다른 길을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신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다면 우리 자녀 하나님이 양육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아직도 우리 품 안에 우리 손 안에 우리 컨트롤에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서 우리 자식을 눈물로 기도로 매일매일 마음속으로도 어디 가든지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 마음에 인간의 연민으로 싸워서 바칩니다. 아내와 자식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상함 당하기를 받기를 원하셨다. 나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딜런 예리 예언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울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들 삶 속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부모도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을 통해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사 이 자녀가 정화되고 정결케 되고 고난의 푸른빛에 단련되고 천국 같은 믿음과 신앙이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자녀의 위기를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고 다 맡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함당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저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 18절 이 성경구절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 자신도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길 원하셨다. 성부 하나님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상함받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길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17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아버지 주일 감당하기 믿음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권면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보배로운 존귀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각오 결심 헌신의 기도입니다. 내 아내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과 실천의 희생 노력을 못 알아줄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목숨 버리는 가족 사랑을 희생을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미션, 가정의 사역의 부르심의 미션 컬링을, 소명을 묵묵히 주님만 의지하고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 그래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아내와 자녀들 가정사역 묵묵히 신실하게 달란트 열매 잘 맺고 나에게 왔으니까 잘했다 칭찬.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목회, 주님 교회에 헌신한다고 가정을 외면하고 희생시킬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그래 넌 나를 위해서,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선교 위해서 희생한 거 칭찬하고 그런데 넌 가정사역은 잘못했다. 책망받겠습니까? 이 둘 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 있게. 연관성을 짓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주님 앞에 스트레치,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이 가정사역 목회 다 같이 이거 다 함께 균형 있게 지혜롭게 감당 못하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중하고 무거우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특히 마음이 아프고 혼자 울 때에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너무나 사역이 많은데 일이. 그럴수록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정사역도 잘했다 칭찬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도 주님 앞에 은혜로 잘했다 칭찬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너는 저 죄인들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상함 고난받고 죽어라. 그 뜻에 복종함에 있어서 순종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 8절 요한복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시고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길 원하셔서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해를 못할지라도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오늘 다가오는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로서 나는 주님이 주신 소명, 사명, 가정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딜런 예리 예언이가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저께 토요일날 부엌 위층에서 일하다가 부엌에 내려왔더니 막둥이 예언이가 뭐 음식을 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아이가 혼자서 그냥 비빔국수를 비벼 먹고 아주 깨끗이 비벼 먹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에 보면은 그릇이 큰 이 양동이 같은 그릇에다가 그냥 그릇에다 비벼 먹고 아주 남긴 게 없이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빠도 비빔국수 좋아하고 특히 저희 집 식구 중에 막둥이 예언이가 저하고 입이 맞아요.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비빔국수 할 거냐, 그럼 나도 좀 얻어먹으려고 좀 넉넉히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물어봤더니, 왜냐면 부엌에 가서 막 그 캐비넷을 뒤지는데 제가 코스코에서 사놓은 그 뭐 파스타 국수나 그 국수 있는 데를 보길래 얘가 비빔국수 해 먹으려는가 보다 착각하고, 그때 얘가 자기 비빔국수 안 먹을 것 같대요.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막 무슨 구수한 냄새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뭐 혼자 잘 맛있게 뭐 만들어 먹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그냥 번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그릇하고 콜라하고 타바스코 소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든 거예요. 2시간을 걸렸어요. 제가 시간 재보니까. 그 왜 그러냐? 아내가 저한테 부엌에서 당신 아버지 날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난 당신이 만든 파스타가 제일 좋으니까 파스타 좀 해달라. 그거를 막둥이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예은이 17살 17년 양육하면서요. 어제처럼 감개무량한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파스타가 맛있는지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얘하고 나하고 입맛이 맞으니까 팻벌 국물을 더 많이 넣어서인지 매콤하게 당신 거보다 더 맛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면은 딜런이 예배 시간에 올 것 같아서 12시, 한 12시 반에 와라.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날이라고 딜런도 직장 일하다가 오는 거 보면서 딜런 예리 예은이가 부족한 아버지를 엄마가 더 잘 사랑하고 잘하는데 이 아버지 날 아버지도 뭔가 축하하려고 이렇게 모이는가 보다 생각할 때 겸손히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파스타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든 뭐 사 먹든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것이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가시오기와 같은 사랑. 엄마는 알 낳고 갔는데 친입자나 다 막으면서 자녀가 이제 새끼 알이 까지고 둥지에서 보금자리에서 떠날 때 생을 마감한다. 이런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자식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상함당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길 원하셨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 아버지 주일 우리 아버지들은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에 옮겨서 주님의 사랑과 작은 예수의 모습을 그 마음의 추억을 남겨주고 생을 마감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 6.25를 겪은 우리 아버지들, 또 6.25 후에 태어난 우리 아버지들, 첫 이민자들, 1세대들이 영어도 안 되고 생활비도 얼마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이 미국까지 와서 이런저런 막리를 하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문화 차이, 언어 차이, 수많은 희생 가운데 자녀들이 여기까지 미국에서 생활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육신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철이 들지 않아 상처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온전히 천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을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묵묵히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